이 성경에 보면 파랗게 이렇게 보면 낙서가 된 게 파란 볼펜은 이게 뭘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 낙서인 게 아니고 그 볼펜 들고 이렇게 보다가 졸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갑자기 그리고 그 수학은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수학 하나 둘 셋. 사람 숫자를 왜 헤아릴까요? 숫자를 헤아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분이라는 게 미분. 뭐예요 이거? 나누는 거지 안 나누는 거. 왜 나눌까? 왜 현명을 가지고 나눈 걸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그것을 관찰할까? 그래서 뭔가 분명히 궁금한 게 있는데, 그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이 궁금한 게 뭐냐? 전체로 변화라고.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변한다고 하는 게 참 두려움의 대상이잖아.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만 하는가? 근데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은 과학이 하나의 종교죠. 이거 학문 아닙니다. 이거 종교인데 왜냐하면 거의 수십억 대분의 1을 그냥 뚫고 뚫어서 이 지구가 빅뱅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 보면 이게 학문이 그게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둘이 이게 뭔가 알거든 해봐야 확률적으로 성경이 훨씬 확률이 높다니까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막지한 겁니다. 근데 그 무지막지한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숨기잖아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드러난 합리적인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 대중들을 유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지난주 유목사님 요번에 무슨 애들 하죠? 지난번 사사기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좀 그냥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죠. 특히 성경 보면서. 왜냐하면 질문을 해봐야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풀 재주가 없으니까 잘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쭉 읽어나가다 그러면은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해가지고 줘가지고 403일 동안 기다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란 말이죠. 이때가 지금 올해가 2000년이니까 3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뭐 지구에 다 대부분 텅텅 비었지. 그죠? 갈 곳이 많은데 왜 이리로 보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사람들이 뭐 할 때까지, 성경에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냥 사람들의 숫자가 채운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게 죄니까 여기에 인간들이 꽉 들어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인간들을 쫓아내고 번거롭게 그냥 옆에 빈 땅이 있으면 그거 차지하면 성과가 내 땅이라 하면 되는데, 왜 경매로 나온 걸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없을 때 억지로 들어갈 때 하는 거지 얼마든지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드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파악을 해야지, 뭐, 그 내용의 흐름, 전개, 뭐,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거 모르면, 성경을 달달 그 줄거리를 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딪히는 게 무슨 문제인가? 무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틀린 소리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사기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사야서 이런 데 가면은 이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무가치하다, 그리고 허망하다, 뭐 비슷하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 우상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우상이다, 바로 네가 우상이다, 그까지 나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가깝다는 겁니까? 우상에 가깝다는 겁니까? 이 우상에 항상 우리는 기울어지면 하나님과는 이게 항상 밀치고 우상을 끌어당기는 그런 본능, 그런 종족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의 사사기 6장 아닙니까? 별로 많이도 진행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이들이 하는 게 우상하고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자 말자 짝짝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거 회파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대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찍어라 하니까 기도원이 뭐랍니까? 예 해놓고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 언제 찍습니까? 하긴 하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웃어요. 뭐 그 용기만 해도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다고 그게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당장 알아보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기도원이 잡혀 나와서 죽게 됐다고 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따구 신을 믿어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나가죠. 어떤 그런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상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상 처음에는 뭐다?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 흐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되는 거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이방민족, 이 우상을 맞닥뜨리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준 상징으로 언약궤까지 딱 메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누구와 같은 편이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 이방 민족이 아니고 자기는 그들이 섬긴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레벨이 있다고 하나님 편이라고 여기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아는 사이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 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를 했죠. 그런데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는데,
우상을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짓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봤지? 야, 봐. 너희들은 나보다 우상하고 더 가깝잖아. 우상이 너희들의 본성에 맞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왔다. 그렇죠? 역사 속에. 원래 하나님에게는 시간 감각이 있습니까? 없는 분인데 역사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과, 어려운 말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때 그리스 신화를 잠시 이야기하면서 크로노스, 이 시간을 다투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최고의 괴물이라고 했죠. 인간은 시간이라는 괴물에게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화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운명입니까? 예? 꼼짝도 못 하잖아요. 시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야말로 무슨 시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감각이 있단 말이죠. 공간 감각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 것과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나면서 문제가 되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개념하고 우리의 개념을 동일시시켜 버리면은 뭘 만드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변화, 뭔가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이 왜 늙고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걸 합리적으로 과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외치더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하나?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죽어야 하나?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천지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건 뭘 가지고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백발백중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잖아요. 그걸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창조과학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때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뭐 잠시 틈이 있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지 않나요? 이게 딱 가다가 그죠? 그냥 한꺼번에 샥 그냥 박살나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자기가 우상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느냐? 대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야단막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는 우상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도저히 천지창조나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성경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항상 오늘 이 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13절까지 12절까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 그칩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친 건 아는데, 근데 여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게 아마 1월 14일일 거예요. 그달 14일 되어 있는데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쳤죠. 이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스톱한 겁니다. 그러면 만나가 내리다가 그친 것은 변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만나가 그치느냐는 문제죠.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6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1월 14일.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 14일은 이방민족에게 평범한 1월 14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6월절이에요. 6월절 아시죠? 그 사건. 예? 죽음의 사자를 건너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6월절인데,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6월절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1년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하나의 날짜가 되고 말입니다. 그냥 절기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그 변화가 사라지고 그냥 그들은 형식적인 6월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변화와 관련시켜서 생각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자격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 의미를 망각하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 당신 공부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 무엇과 관련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변화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무엇이 과연 정답이냐?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라 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에 예수님이 관련이 있어요. 정답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다만 그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차마 말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그것은 사실인데,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죠. 신약이 오면 이 만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연결고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구라 중에 구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을 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듣기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그 외국 영화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다른 종족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줬단 말이죠. 저는 그 흐름을 모르는데 그럼 난 당연히 부모가 반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를 보고 그냥 기어려 저는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뭐 진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아이고 어머니 이제 오셨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절하지 않을까. 그죠? 기절할 것 같아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세상 사람들, 이 과학을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상은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허망하다 그랬죠? 허망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밥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변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무리 작은 손짓 몸짓 하나라도 그것이 주님과 관련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돼요? 그냥 아까 우리 뭡니까 도넛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허망한 것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대척점 놓여 있으니까 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냐 나냐 이래 되거든. 내가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에 푹 젖어 있는 이방 민족의 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정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좋은 쪽으로 드러날까요? 나쁜 쪽으로 드러날까요? 악함으로 드러나죠.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루시는 방법인데 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뭘 없애버려라 그럽니까? 바알의 당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거 놓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가 지금 이게 마을에 있는 큰 뭐 그런 게 아니고 왜 그 옛날에 가면 집집마다 이거 뭐 조금씩 다 이렇게 뭐 만들어놨 당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뭐 꾸미놓고 하잖아요. 아마 이게 기드온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내 아비 얘기인 거야. 내 아비 얘기.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비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에 보면 바알이 나오고 아세라가 나옵니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왜 붙었을까? 뭐 이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실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실체와 연결이 안 되면 그 이름은 흠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흠악한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게 점령을 당했는가 하면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미디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다는 것. 이것이 온 동네의 집집마다 다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실효적으로는 무엇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니까 이것을 뭐한 것으로 봅니까? 흠악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아무데나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등장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게 했다. 천사의 개입은 이러한 거예요. 하늘의 차원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수아서 5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신발을 벗으라. 이거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 이것은 그 당시 하나의 풍습이라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은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장소고 뭔가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잡아야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면은 태양이 멈추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만 위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차원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같은 이방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냥 우크라이나처럼 탱크가 모자라서 점령을 당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결과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에 눈독을 들이고 끌렸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그 달콤함 있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 보기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어느 쪽이기 때문에 우상에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동화가 됩니다. 이 우상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괜찮았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우상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까? 안 덮고 있었어요. 덮고 있었죠. 덮고 있었죠.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계, 나의 삶의 편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이상 더 좋은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좀 거리감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이런 다정다감하고 달콤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만나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사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따랐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무엇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생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데 물 안 나온다고 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욕구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죄로 보고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는데 왜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게 하나님하고 죄 짓는 거라. 꼭 무슨 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슬슬 미디안이 생겼던 그 바알과 아시라를 자기 가정의 마을에 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바알과 아시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잖아.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보고 야 너희들 내 잘 믿을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 잊지 않을 거지, 잘 섬길 거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인간들의 행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 이거 없는데 그래도 나 잘 믿겠어? 그럼 그런데 이구동성을 예 우리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왜 나는 죽을지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게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그래 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길 만한 든든한 백이 있다고 베드로는 여겼다. 실제로 있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왜 변하게 됩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끌려갔습니까?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죄인 중에서도 백이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런 보살핌 없이 질려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니까 이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인간의 우려한 그런 면들을 모두 다 까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자기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왔다는 소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100%입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과의 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뭐하다고요? 가치가 없다고 했죠. 무가치하다. 무가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무가치한 거하고 없은 거하고 좀 다른데요. 없음과 있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없음이죠. 하나님은 이 무가치한 게 무가치를 못하고 없을 무자를 쓰지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음은 뭔가 하니까 있음을 공격하는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죠? 있음을 다 쓸어내는 거예요. 없음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이는 있음밖에 믿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음으로 찾아왔어. 나는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있음에 그 무가치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혈육으로 내려오는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 혈육 참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봤죠? 그 기도원의 아버지. 예? 갑자기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되잖아요. 지가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그래 숨겨놓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없던 믿음이 하늘처럼 솟아나가지고 지 목숨 내놓고 살리려고 하는 영웅이 돼요. 부모가 왜 열심히 죽도록 일합니까? 상원의 아빠는 왜 일하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만 힌트를 줬죠. 상원이 아빠니까.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뭔가 그런 걸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법을 하나 또 기가 막힌 걸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릴 때 세금을 어떻게 해주겠다? 확 깎아요. 깎아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깎아주면 그 돈 어쩌자는 거죠? 자기들하고 나중에 좀 나눠 먹자 이 말 아닙니까? 부자 감세 실시할 줄 알았지만 너무 빨리 실시해요. 재정이 모자라고 뭐 하고 난리를 치는데 부자 감세를 원래 세금은요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 걷어서 가난한 그게 세금의 목적인데 이 부자 감세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정책 세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휘발유값 2,000원 제가 이제 오토바이에 넣으려고 차에 넣으면 실감이 안 나는데 오토바이에 넣기 위해서 이 휘발유 통을 들고 가거든요. 2만 원씩 넣으면 옛날에는 3분의 2쯤 찼는데 이제는 3분의 1밖에 안 차. 처음에는 이거 뭐 잘못됐나? 가스는 얼마쯤 됩니까? 900원 갑니까? 지금요? 1,100원대. 네? 1,100원. 그래도 엄청 올랐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죠. 곧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 혈육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혈육에 관해서 큰 소리 치는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쉽게 지나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정말 알겠습니까? 차원이 바뀌어. 이런 일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하면.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가는 게 아니고 뭘 거쳐야 돼요? 혈육이 아님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혈육도 맞고 아버지도 맞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기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잡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모하님이 가장 즐겨하는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바람과 사건. 감잡을 수 없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는 꽤 적절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 이 사건의 반대는 뭐겠어요? 사건이 없음이라고 하면 이 있음은 존재가 되겠죠. 존재. 사건과 존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재의 얽매인가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방민족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민족과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그죠? 못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이스라엘 그 있는 바리케이트만 막 걷어내잖아. 그죠?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그 미디안이나 이런 왕들 보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의 마음을 끌고, 야, 저들 가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다 끄집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참 웃기는 게 이스라엘 이렇게 수가 있잖아. 이게 가나안 땅인데 보면 그들이 들어가는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여기까지 전부 다. 그럼 이쪽에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살고 있어요. 다 안 쓰나, 다 안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이잖아요. 이 므낫세 집 그게 뭡니까? 이쪽에도 보면 갓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닌데도 들어갔어. 왜 들어갔을까요? 자기들이 딱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여기 좋거든. 토질이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개기는 거야. 그리고 다 안 쫓아내. 뭐 같이 있어도 괜찮겠거든. 뭐 그들이 말 잘 듣고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게 좋다고.
이쪽에 머물러 있던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쪽에 머물러서 그렇게 계기는 짓을 하죠. 그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어떻게 다루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기도원의 경우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등장함으로써 우상이 우상답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자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서서 변명을 하고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하나님 좋은데요.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이렇게 뭔가 약속의 징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뭡니까? 양털 한 뭉치를 제가 마당에 둘 테니까 이것을 제 약속대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첫째는 뭡니까? 내용이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두 번째는 왜 이게 두 개나 나올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바뀌잖아요. 이게 혹시 이런 말 알아요? 나는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움집 달았다. 움집 달았다. 움집 미음이에요? 움찜? 비읍 아닌가? 한번 쳐보세요. 나는 움찜이네. 움찜 달았다. 발음도 잘 안 돼. 이거 아는 거 보니까 이게 경상도 방언인데 부산 사람들은 몰라. 왜냐하면 경상도 부산은 경상도 아니거든. 이거 청송 방언이랍니다. 청송 어딘지 알아요? 청송 잘 모르지. 어떻게 알아? 사과. 청송교도소. 청송 방언. 나 처음 들었어. 움집이 아니고 움짐 달았다. 방언은 몰라도 무슨 뜻인지는 대략 느낌이 안 오나요? 움짐 달았다니까. 조바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조급증. 이게 바로 아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한 거예요? 움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절부절해가지고 지금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 촉촉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안 해도 양털이니까 어때요? 습기를 머금을 수 있잖아. 자연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은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거지. 자연상을 거스리고.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저런 놈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를 내가 놈 다 때려쳐. 음집단은 기도, 음집단 이스라엘, 그리고 음집이단 저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 그러니까 기도는 일을 해도 이거 보면 좀 표현이 이모사님 이걸 구시렁 거리면서 이랬다거나 보는데 이거 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원이 집안이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쫙 퍼져버렸죠. 너희들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그 없는 놈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솜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 기막힌 솜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밥 먹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로 주님께서 움집단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줄 압니다. 끝까지 저희들 그 주님의 솜씨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